할렐루야. 꿈새 사순절 넷째 날 말씀과 기도의 잔치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꿈새 사순절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크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온 성도들의 심령이 흡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 부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리는 여디디아 찬양팀과 찬양 인도하는 김신구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안수 집사의 찬양과 헌신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못 박히면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오늘 짐을 나서 오늘 받은 종이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가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만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감하시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세계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경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난 이의 영
소리 외쳐우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거울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가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세 사순절 네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영력을 더하셔서 듣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말씀잔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금세 사순절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나와서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보시고 바라보며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제공하시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 삶 공동체 성낙성결교회에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시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세계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꿈새에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나요? 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게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안수집사회에서 찬양하신 후에 근원적인 기도를 잊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내려가실 때까지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그렇게 함께 서니까 아주 참 좋습니다. 진짜 컨셉이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드님들, 따님들, 우리 또 내외간들, 우리 큰 복을 받기를 바라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내외간 같이 계시는 모습도 참 보기 좋은데 우리 아드님들, 따님들이 그렇게 같이 있으니까 진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우리 좀 농담 섞어서 하면 젊은 것들이 말을 잘 듣네요. 아빠, 엄마 같이 모이고 하자 그러니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안 하는데, 예, 아주 고맙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을 얹고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들, 또 간구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그 비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며 우리 말씀삼 공동체의 가족들, 한 가족 한 가족,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복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모든 정성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팜플렛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경 찾으셔도 좋고요. 자, 같이 봉독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보신이 참 좋았더라. 그 묵상 본문이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아침에 잠시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할 메시지하고 연관해서 참 감사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란 저자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자의 흠을 찾아낼까? 그러면서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저자가 또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하고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한 눈도 있고 또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런 순수한 눈도 있고 그리고 도끼 눈도 있고요. 그리고 남의 잘못을 저 사람 뭘 흠을 찾아내야지 할 때 그런 눈은 뱀의 눈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엿보고 있었다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요.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셨어요. 일어나서 가운데 한번 서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으셨습니다. 자,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옳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뻔하니까도 대답을 하지 못했겠고, 또는 여기 누가복음 말고 요 같은 본문이 나온 사복음서의 다른 곳에 보면 사람들이 잠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갑자기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을 잃은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지 악한 일을 하는 게 옳겠어요? 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지 생명을 죽여버리는 게 옳겠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지금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 질문에 대답하면 자기들이 그들 생각에는
말려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잠잠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손을 내미니까 그때 손이 회복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이 본문을 요즘은 우리 보신이 참 좋았다라가 앱으로 다 나오니까 휴대폰 보면서 본문을 보고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말씀의 선생들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잘 가르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하자면 저자 직강인 거예요. 저자가 직접 가르치는데 근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내 마음이 닫힌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그렇습니다. 삶도 부정적인 생각이 휩싸여 있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분노 또는 마음속에 열등감 또는 마음속에 패배감 또는 마음속에 욕심, 교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차 있으면 인생에서 좋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막 화가 나고요. 무슨 일이 이렇게 조금만 발생하면 금방 마음이 까불어지고요. 또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마음속에서 걱정, 염려부터 먼저 드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반대면 늘 삶에서 긍정적인 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최선의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죠.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길은 찾으면 되고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얘기를 조금 우스개 섞어서 얘기하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정신 안 차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 무서운 호랑이가 앞에서 큰 입을 벌리고 있는데 먹히더라도 정신 안 차린 채로, 기절한 채로 먹히는 게 훨씬 행복하지. 또 완전히 기절해버리면 호랑이가 아유, 이거 죽은 거, 이거 상한 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혹시 안 먹을지도 모르지. 정신 차리고 눈 동그랗게 뜨고 호랑이 눈 쳐다보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옛날 속담에 담긴 그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깨달음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규정을 지키는 것, 여기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서 근원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진짜 중요한 알맹이가 무엇일까요? 안식일 규정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 때 만드실 때 규정을 지키라고, 너희 안식일에는 꼼짝 못해, 너희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 내가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 생활에 좀 족쇄 좀 채워놔야 되겠어, 이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쉬어라, 행복해라, 그리고 참 너희가 기쁘게 사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 쉬어 그냥. 그래도 뭐 좀 해야 되잖아. 아니, 쉬래도
아유, 그래도 뭐 일이 바쁜데, 아유, 그냥 편하게 쉬어. 먹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 종교라는 게 이상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진실하지 않고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처럼 돼버리고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거기에 고집스러운 요소가 있고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실은 포장된 자기 위선, 자기 기만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강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안이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몽땅 다 깨지고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원적인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안식일이 쭉 내려오다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인간의 규정, 인간의 제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 이거는 시야에서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 지키면 그 사람 신앙 좋아. 맞아, 안식일 규정 지키는 게 참 귀한 거야. 이런 식으로 돼서 근원적인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근원적인 뜻을 물으셨어요. 하늘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산상설교의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담긴 근원적인 하늘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거는 분노, 미움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을 실제로 안 죽이기만 하면 된다,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다. 사람을 보고 마음속에 증오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쌓이면 그거 벌써 살인한 거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근본적인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늘 가르치신 게 근원적인 뜻을 생각해라.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라. 뜻을 생각해라. 그렇게 되다 보면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과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음성도 들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고 고집스럽게 만들어온 종교적인 가식, 위선이 그게 깨지게 돼요. 깨지는 과정이 조금은 아플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게 보이게 되고 그 음성이 들리게 되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훨씬 엄청나게 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심이 참 좋았더란 묵상 본문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의 규정이 중요하냐? 하늘아버지의 근원적인 뜻이 중요하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삶은 행복하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뭐냐? 너희 힘들어도 요거는 꼭 해놔야 돼. 너희 바빠도 요거는 몇 월 며칠 언제까지는 반드시 완수해야 돼. 그 숙제야. 안 하면 벌 내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내 뜻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봤잖아요. 여기 이제 부모된 모든 분들, 오늘 안수 집사회에 우리 또 아들, 딸하고도 같이 서고 내외관들 같이 섰는데, 부모로서 자식에게 바라는 최고가 뭐예요? 궁극적인 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이 공부하면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취업 잘하기를 원하고, 결혼 잘하기를 원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부모가
진짜로 궁극적인 거, 돈 많이 버는 것 자체, 그게 아니죠. 돈은 잘 써야지요. 잘 써서 행복해야지요. 좋은 대학 가서 사람이 성격이 못돼지고 그래가지고 이기적으로 변해서 그래서 걸어가는 인생에 친구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졌다.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거는 아들, 딸이, 손녀, 손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거를 늘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한 거지만 제일 좋은 것, 제일 아름다운 것, 제일 기쁜 것, 그거를 늘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리고 짧은 시야, 단견 때문에 코앞만 내다보고 늘 소탐, 대실 이런 거를 저질러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그 경우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어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또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서 궁극적인 거, 안식일의 궁극적인 게 뭐냐, 근원적인 게 뭐냐, 그걸 물으셨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규정 지키는 거, 거기에만 그냥 목을 메고 거기에만 그냥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늘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안수집사회 가족들 전체 같이 찬양한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우리 말씀삼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평생을 걸어가면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아름다움과 즐거움,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에 바로 그런 근원적인 기도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그 주기도문 여기에 대해서 공부한 거 잠깐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타원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에는 중심이 두 개라 그랬어요. 구약의 중심이 뭐라고요? 십계명. 신약의 중심이 주기도문.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 초점으로 옮겨옵니다. 이 주기도문의 요 중심,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인데 신약 전체에서 중심은 산상설교. 산상설교 3장에서도 여기 주기도문은 가운데 장에 있으니까 또 가운데 쌓여 있고, 그리고 주기도문 본문 덩어리 거기에서도 앞에 서론, 뒤에 서론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뒤에는 이렇게도 기도하지 말라.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는 한마디로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저 종교 행위를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얕은 기쁨을 느끼고 거기에 하나님을 써먹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기도문 그 안에서 말이죠. 주기도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버지 기도, 그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커다랗게 이제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두 덩어리가 나와요. 첫 번째 덩어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3가지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우리와 사람과 연관된 3가지 기도, 이렇게 돼요. 오늘은 하나님과 연관된 3가지 기도인데, 자, 하나님과 연관된 3가지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보다 아버지로 바꿔야 주기도문의 맥락에 맞겠죠. 아버지의 이름과 연관된 기도, 아버지의 나라와 연관된 기도,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연관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 이 3가지가 근원적인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갑자기 전에 안 그랬는데 무릎이 쑤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병원에 진료 날짜를 잡아놨어요. 한 일주일 뒤에. 그러면 일주일 뒤에 병원에 진료 날짜를 잡아놨는데 무릎이 왜 쑤시지? 길거리 가다가도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 무릎이 큰 탈 난 거 아니야? 아유, 이 나이에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무릎 일주일 뒤에 병원 진료받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도와주십시오. 큰 탈 아니게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인 거죠. 지금 아프니까, 지금 생활에서 불편하니까 구체적인 거잖아요. 기도는 구체적인 거를 해야 돼요. 참 저는 구체적인 기도 얘기할 때마다 참 늘 머리에 떠오르는 게 C.S. 루이스라고 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기독교의 진리는 옳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런 거를 논리적으로 알아먹도록 설득력 있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런 거를 변증이라 그러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이런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그분이 악마의 편지라고 번역되는 그 책에서 얘기를 하죠. 그거는 악마들, 마귀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려 가는가, 마귀 사탄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고참 마귀가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신참 마귀한테 보내는 편지 30통 정도로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소설이죠, 말하자면 픽션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픽션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 그러는 원리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C.S. 루이스 그분이 그 책을 쓸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내가 마귀라면, 내가 악마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화 배우가 연기를 잘 하려면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그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말하자면 비극의 주인공이다 그러면 진짜 내가 그런 비극을 당한 것처럼, 그래야 눈물도 그냥 약 안 넣고도 펑펑 나오고 막 그런 거죠. 근데 C.S. 루이스가 그 책을 쓸 때 내가 마귀다, 내가 사탄이다, 그럼 어떻게 인간들을 넘어뜨릴까, 그 생각을 계속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다른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조언을 해줘요. 네가 맡은 그 사람을, 그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너 실수했으니까 너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을 거를 각오해라. 근데 일단 예수를 믿었으면 그거는 우리 마귀들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우리는 손댈 수 없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하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기도라는 거를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완전히 내가 맡아서 지옥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임무는 완전히 실패한다. 내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는 내가 맡은 그 사람의 어머니가 류마티스 병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우리 어머니 류마티스 병 낫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순간 너는 그 사람을 완전히 놓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는 구체적인 거 해야 돼요. 구체적인 거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생각해 보면은요, 생활의 구체적인 문제는 누구나 염려해요.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염려는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떨 때 가끔 그런 저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생활의 실제적인 거는 사람한테 피부로 와닿는 거잖아요. 뭐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감각이 오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손톱에 생이송을 앓거나 그러면 하나님 지금 생이손 앓고 있어요. 생손 앓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늘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부모에게 참 이제 아주 행복한 거는 아들, 딸이 말이죠. 어디 밖에 나와서 밖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다 해주는 게 부모로서는 제일 행복하지요. 조그만 애들도 마찬가지고, 크면 더 이상 더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딸 아들이 엄마한테 자기들 누구 만나는데 누가 좋더라,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얘기, 그런 것까지 엄마한테 그냥 막 조잘거리면서 얘기해주면 부모로서는 제일 기쁘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인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근원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연관된 기도예요. 자,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근데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본문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한 거를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잘 살려서 번역한 게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 새로 바뀐 주기도문, 그게 헬라어 원문의 뜻을 가장 잘 살렸어요. 뭐 주기도문 옛날에 외든 거 우리 한국교회가 쭉 외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 학자들이 또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논의하고 문장 번역하고 해석하고 또 고치고 의견 수렴하고 또 우리말 국어 문법으로도 조사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막 긴 논의를 거쳐서 한 게 새로 바뀐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그게 헬라어 원문 구조로도 아주 정확합니다. 자, 바뀐 주기도문이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이렇게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제가 헬라어 원문 구조가 정확하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한다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우리가 할게요. 걱정, 하나님은 쉬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도하십시오. 저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신과 연관해서 수동태 문장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말하자면 인간의 겸허한 순종, 이런 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바뀐 주기도문이 아주 정확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니고 하시며, 존댓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좀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또 존댓말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도 아주 극존칭 존대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까요? 그건 내가 하지. 그건 내가 없이 그 일 되나?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아.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도 실제적으로 내요. 근데 내가 하지. 내가 제일 잘 알아. 또 모든 일에 훈수를 다 두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뭐 얘기할 필요 없죠. 그죠?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거 내가 해,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면서 진짜로 열심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좋은 것 같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 내 가정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근원적으로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 교회, 가정, 직장, 이 모든 일은 제일 근원적으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공상과학 영화 보면 이런 그 영화 장면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보다 100년, 200년은 과학이 앞선 우주인들이 침범했어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제일 세계에서 군사력이 강한 나라의 전투기들이 총출동하고 그러는데 그 공격을 하는데 그 우주선이
그냥 무슨 방어막으로 돼 있어 뚫지도 못하고 미사일을 쏴도 안 되고 핵미사일을 쏴도 안 되는 거예요. 가면 다 격추되는 거예요.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주선 모선에서 막 작은 전투기들이 나와서 미국,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서울을 다 그냥 쑥대밭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때는 대개 이제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우주선 전투기들이 출격해서 전 지구의 중요 도시들이 쑥대밭이 돼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우주선 모선을 그게 잠깐 동안 뭐가 열릴 때 글로 들어가서 우주선 모선의 제일 중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조종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핵폭탄을 싣고 들어가서 그냥 확 장렬하게 전사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핵폭탄을 넣고 기적적으로 쫙 살아나오는 그때 아주 통쾌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선에 그게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수없이 출격했던 다른 거는 전부 다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비키라는 중앙 컴퓨터 그놈이 살아 움직여서 인간처럼 생각해가지고 로봇들이 인간을 지배하는데 그 비키 중앙 컴퓨터가 작동이 정지되니까 모든 수없이 퍼져있던 로봇들이 다 작동이 정지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근원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근원적인 그거에 우리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게 그게 중요해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거룩한 수동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동적인 거는 보통 인간 세상에서는 아유 수동적이다, 소극적이다 그러면 보통 안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거룩한 수동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아니 구약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거룩한 수동성이 뭔지를 알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탈출을 하는데 홍해 바다 앞에 있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철병거들이 모래바람을 휘날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진해 오고 있었고 앞은 시퍼런 바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 앞은 다 막혔으니까 위아래로 위로 뛰든지 아래로 뛰든지 어쨌든 뛰어야 그 중에 얼마라도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뭐라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엘리야가 우상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해서 멋지게 승리하잖아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상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처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승리했죠. 이겼으면 뒤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에게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막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애걸복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나요? 쉬게 하셔요. 쉬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거기 와서 좀 쉬어라. 그래서 떡도 가져다 주시고 물도 가져다 주시고 그래서 쉬게 하셔요. 목회자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크게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빠지면 목회 못해요. 하나는 근본적으로 소명감 잃어버리면 영혼에 대한 사랑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잃어버리면 그러면 직업으로서 목사 노릇은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목회하면서 내가 이 목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목회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 이거는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신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목회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실적으로 중요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죠. 탈진되면 목회 못해요. 영어로 번아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탈진, 번아웃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세미나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육신적으로 번아웃되면 그래서 목회자들이 암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 목회자들이 술, 담배를 하겠어요? 술, 담배 아니면 그 다음은 뻔하죠.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번아웃 되면 그러면 목회 못해요. 몸이 약해서 목회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번아웃 되면 그러면 이게 막 스트레스 시달리면 목회 못하죠. 그래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쉬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해요. 엄마가 아이한테 뭐를 이렇게 해주는데 아이가 막 안다라고 엄마가 내가 할 줄 알아 막 하는데 엄마는 그때 이제 지켜보기만 하지요. 엄마가 혼을 내면서 이것 봐라, 엄마가 잘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 이런 엄마는 잘 교육적으로 현명한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지켜봐요. 그럼 애가 막 하다가 자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 다 이제 끙끙거리다가 그래 엄마가 좀 도와줄까?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이때까지 막 해봤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시무룩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이가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엄마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거룩한 수동성. 여기 주기도문의 근원적인 기도 3가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게 필요한 이유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원래 겸손한 사람인데 그 사람 원래 좋은 사람인데 소용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주도적이 될 때는 누구나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늘 있는 거예요. 반발자국만 옆으로 걸어도. 그래서 내가 한다 그러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가 없어도 다 잘 됩니다.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그럼 세상이 막 안 돌아갈 것 같지요. 그런데 어쩌지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요. 그리고 그토록 인기 많았던 사람도 얼마만 지나면 다 잊혀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세요. 땅에 뭐 쓰레기가 떨어진다. 그거는 잊혀져야 건강한 거예요. 그잖아요. 쓰레기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놈의 쓰레기가 나는 내 나를 결코 잊히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 그건 못된 쓰레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플라스틱. 그게 핵찌꺼기. 핵찌꺼기는 몇백 년 지나도 안 없어진다 그러죠. 플라스틱은 보통 그것도 100년 이상 간다 그러잖아요. 그건 못된 거예요. 그죠? 뭐든지 간에 땅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없어져야 돼요. 낙엽은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없고 누구만? 주님만. 이거 신앙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이 좋아지면 자기가 더 드러나는 걸까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열고 계속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근원적인 거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실제 생활이 구체적인 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돼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돼야 돼요. 내 이름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이게 작동이 돼야 돼요.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 내 주관이 관철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더. 이 3가지 근원적인 기도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사람의 이름, 어떤 분의 이름을 막 거룩히 여김을, 쉬운 얘기로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사람들 죽이는 데서 누구 참 아주 귀한 일 이번에 하셨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막 박수해주고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이분이 이런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해 준 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거죠. 사람은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이 나라가 강해진다. 그거는 간단해요. 점점 경제력도 드러나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또는 이 나라 국민들이 민주의식이 높아지고 또 전부 다 젊은이들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오게 하옵소서. 저희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요거는 이 두 가지를 이루는 좀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나요? 66권 성경.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건 66권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1월 달에 저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히 강력하게 설교했어요. 성경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절반 정도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에 300에서 2,500 사이 왔다 갔다 어른들만, 그런데 그 중에서 1,000명 정도가 성경 통독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올해 우리 교회 성경 1년에 한 번 읽읍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 여기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왕기 그쪽 이렇게 하는데 그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적인 성경의 논리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차근차근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근원적인 게 제대로 돼야 여러분의 경제가 축복받고 여러분의 자식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다니까요. 그거는 여기에 모선이 잘 돼야 돼요. 그래 여기서 나온 비행기들이 다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위에 모선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중앙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중앙 컴퓨터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청와대가 중요하고 국방부가 중요하고 그런 센터가 지켜져야 돼요. 미국이 얼마 전에 국토안보부 거기에 차량 한 대가 돌진하니까 정직원문 불응하니까 그냥 사격 총격가에서 1명 죽고 2명 부상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데는 지켜져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 연관된 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아버지의 나라 오셔야 되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냔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제 아무리 막 감동적이어도 그럼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데?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신앙이 그냥 생각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생활은 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있는데 뜻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책을 최소한도 펼치기라도 해야 될, 펼쳐서 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통독은 가장 기본적인,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말씀 매일 묵상한다. 그건 조금 더 훈련도 받고 꾸준히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 통독에 교구 임원들이나 구역장, 부구역장 설교자들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권면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한 분에게 권면해서 누구 엄마 성경 우리 같이 읽어, 그렇게 권면해서 그분이 성경 읽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근원적인 기도 3가지 늘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대단하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대단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정에서 참 힘든 거는 부모가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리면 그게 가정의 가장 큰 위기예요. 부모가 딱 든든히 서 있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움은 그거야말로 가장 자녀들에게 큰 선물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된 근원적인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거하고 연관해서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인데 그건 66권 성경이다. 하나님, 성경 통독 안 하신 분들, 하나님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 이쪽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금방 따라갑니다. 또 하루에 한 좀 시간 내서 읽으면 되니까요. 또
말씀 묵상하는 거, 성경 암송하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는 교회 생활, 인생사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아버지 먼저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넉넉하게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